율석분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사람들 사이에 관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한숨과 불평이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내 삶을 바라보시며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친 작은 일들 속에 나를 위로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아래에서 바람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고 느끼는 날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고침받고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310장 사랑의 목자 예수 부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을 무사히 보내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곁에 계시며 순간순간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싸우니 긴 인생길 갈 때에 혼자 힘들게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수고한 것들, 무거운 것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맡아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 자녀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시험 기간 동안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힘든 시절이지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축복을 기쁘게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몸과 마음에 힘을 얻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안식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득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간직할 기념비를 받기 위해서 거룩한 산 호렙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앞으로 나온 모세에게 언약의 돌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성막,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소의 내용을 살피는 과정을 걸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성소와 기물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보좌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줬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서로 언약을 맺고 아름다운 예식을 한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는데 결혼을 한 남녀가 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의 기쁨과 아픔과 즐거움 또 힘든 일들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보좌로 이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자녀라고 하셨고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함께 살려면 집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에 대해 살펴보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그 보좌 주변의 모습을 살폈는데 그 모양과 식양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막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성소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2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너희가 받아서 그곳으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지을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기 위한 물품들을 가져오라는 요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나무나 또 천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져오라고 할 때에 의무감에서 혹은 억지로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 옆집 사람들은 이만큼 가져갔다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남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는 예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것,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강제하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복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은 보다 높은 차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그 소중한 일에, 중요한 일에 자기의 귀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안식일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올 때에 예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또 교회의 특별한 일을 위하여 헌납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업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서 나오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떤 마음으로 헌물을 드렸는지를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장 3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하여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헌물을 드리는 장면들을 살펴보아도 한결같아요.
다윗 시대의 성전을 위해서 헌물을 준비할 때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가 되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던 스룹바벨 학계 시대에 드려진 헌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동일한 기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헌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고 당신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건축되었고 이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셨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계시다가 많은 헌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손길보다 그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가련한 여인의 2 렙돈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 감사를 담은 마음으로 헌물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번성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매주일의 예배와 헌물 속에서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전을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할 2번째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25장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거하겠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거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잠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그 공동체에 영구적으로 있을 때, 머물 때 거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가 속죄소 위에서 비춰진 그 영광의 빛, 쉐키나를 통하여 나타났어요. 쉐키나가 빛나고 있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샤칸하고 계신다, 거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옮겨야 하는, 장막을 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장막을, 당신의 텐트를 백성들 가운데 치시고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으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으로 오신다. 그리고 같이 거하기를, 살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후에 이 광야에서 지었던 이 성소와 성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장엄한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열왕기상 8장에 이제 그 봉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중에 와서 사실 것인가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우리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정성을 다하여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부족한 곳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격을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신,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있다는 증거, 성소와 쉐키나의 영광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느낌으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하다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늘 보좌를 두시고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당신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광야에 텐트를 치고 함께 사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더욱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하신 그 거룩한 성막, 또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중에 거하셨는데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성을 다하여 성소를 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고 감격해서 소중한 것들로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오시기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시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25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무릇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의 모양에 대하여 또 기구의 모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모습, 그 모양을 모세에게 설명해 줬고 그 모형대로 모세가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로 안내되었는데 거기에는 언약궤도 있고 향단도 있고 촛대가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처럼 원래 본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도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를 닮았지만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참된 성소는 대제사장이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크기나 화려함은 하늘의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지상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모양을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비율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과 모양과 크기로 성소와 그 성물들을 만들었어요. 훗날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도 스룹바벨에 의해 지어진 성전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식양을 따라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은 누구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욕심이 들어갈 부분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성전을 지을 때도 예수님께서 몸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도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정신이 우리 중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내 개인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구속 사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서로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을 종종 경험을 해요. 지난주에 현수가 휴가를 왔는데 병장을 달고 군 생활의 끝자락이 바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를 훈련소에 떼놓고 돌아올 때 그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진다는 것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 때문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성막을 지어라. 시온에 나의 성전을 짓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람이 되어서 너희 중에 가겠다. 이제는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내가 내려가서 같이 지내겠다고 광야에 천막을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를 만지고 싶으셔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으셔서 아파하는 우리의 이마라도 짚어주시고 싶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용서받고 의의 옷을 입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할 텐데 조금도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았고 주님이 내 속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갑고 감격스러운 만남이 그날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지은 작은 성막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비록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 훼손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과 길을 따르며 살기로 결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꼴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거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성화되어가는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거룩한 산으로 부르시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소와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꼴지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기를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 중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에 내 고집과 생각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율석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기쁘게 나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중에 이렇게 좋은 일기 기후가 있는 시절이 며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월 말 5월 초 너무나 좋은 봄의 시간입니다. 내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